여러분 이별해 보셨나요? 또 이별의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으시죠. 어떤가요? 슬프죠. 아쉽죠.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을 보니까 이별인데 좀 이상합니다.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40일간 지상에 더 머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둘째는 천국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40일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 사건이죠. 본문 50절 보니까 승천 장소가 베다니 앞이라고 했어요. 베다니는 감람산 산기슭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앞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구나 알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지점에 기념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승천교회, 아주 작은 예배당입니다. 본래는 지붕이 없었다고 해요.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상징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이슬람 세력이 그곳을 정복하면서 돔 모양의 지붕을 씌워버렸는데 안타깝게 그 모습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면 바닥에 예수님께서 승천할 당시 남기셨다고 하는 발자국이 찍힌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를 예수 승천 바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제자는 다시 한번 예수님과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가량 늘 함께 해주셨어요. 동고동락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체포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 황당하고 슬퍼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기뻐했을까요? 여러 차례 만나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겁니다. 이별의 순간이 다시 닥쳐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분명히 섭섭하죠. 아쉽죠. 슬프죠. 그리고 두렵죠. 특별히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파되면서 로마 당국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어찌하든 막아보려고 별의별 수작을 다 부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헛소문을 퍼뜨렸다. 부활했다고. 그거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야말로 가짜지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을 색출해서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훌쩍 떠나신다? 제자들은 어떨까요? 슬프죠, 아쉽죠, 두렵죠. 그게 당연합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전혀 섭섭해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51절부터 5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큰 기쁨?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그 하늘은 어딘가요? 천국이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늘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영어로 구분해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스카이와 헤븐의 차이죠. 스카이는 물리적인 하늘의 공간, 즉 천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헤븐은 정확한 위치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별도의 장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하니까 우주공간 어디 한 모퉁이에 있지 않나?
라고 상상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우주비행사.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아닙니다. 천국은 물리적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체가 들어가신 곳으로서 영적인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런 장소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어땠나요?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을 여러 방면으로 봤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달라 그래서 잡수셨습니다. 부활체가 먹을 수 있네? 맞습니다. 안 먹어도 괜찮아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저 갈릴리 해변가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막 달려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근데 예수님이 벌써 오셔가지고 조반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오셨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문을 닫아 걸고 있을 때도 한가운데 딱 나타나셨잖아요. 이게 부활체입니다.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 그 몸이 들어가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천국,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가 전혀 아니죠. 영적인 세계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슬퍼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아쉬워서 섭섭해서 탄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날마다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니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그랬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이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헤어지는 게 맞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통하는 하늘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죠. 기쁘죠. 그것은 그들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눈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제일 먼저 어떤 유익을 얻었을까요? 천국이 실제하는구나. 물론 그전에도 믿었어요. 또 예수님이 천국에서 왔다는 말도 들었어요. 하지만 또 일말의 의심도 없지 않았어요. 천국이 진짜 있나? 어디 있지? 가는데 길도 모르는데?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함으로 천국으로 복귀하셨으니 천국이 분명히 실제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여전히 함께 계심을 그들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맞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면 승천 장면이 또 다른 각도로 기록이 되어 있죠. 맨 마지막에 지상명령, 즉 복음 전파 선교의 명령을 내리시고 떠나실 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이해하면 말이 안 되죠. 아니 승천하면서 같이 있겠대, 이게 말이 돼요? 점점 멀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구나. 부활체로는 떠나가시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옆에서 항상 있었는데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와 동행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플 리가 없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승천은 이별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또 다른 동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함으로써 하늘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본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죄가 장벽처럼 하나님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 상태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셔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의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일어난 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그 마지막 운명하는 바로 그 시각에 저 멀리 예루살렘 성 안쪽에 있었던 성전, 거리가 상당히 돼요. 그곳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윗부분을 속죄소라 그래요. 그것은 시은좌, 은혜 보좌라는 별명도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말과 같아요. 근데 그 지성소 앞에 휘장이 딱 드리워져 있죠. 아무나 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 피를 가지고 겨우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바로 그 시각에 동시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안을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거를 마가복음 15장 37, 38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동시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니까 길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 보좌 앞에 나가는 길, 더 나아가서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길. 그것을 예수님은 성천 사건을 통해서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영생의 길, 둘째는 축복의 길, 그리고 셋째는 영광의 길입니다. 첫째, 축복의 길.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천국의 실제를 확신했어요. 그러므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매맞고 감옥에 갔죠. 괜찮아. 나중에는 순교까지 감수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그렇구나. 천국이 실제하구나.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제자들이 그것을 확신했잖아.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2절이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천국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공간이 많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데려갈 거야. 근데 천국에 가야 되는데 길을 잘 모를까 봐 말씀하셨어요.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 진리, 생명 그 단어 앞에 각각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유일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준 거예요. 쫙 승천하면서 하늘길을 열면서 이게 영생의 길이야. 이 따라오면 영생하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또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안 해요. 참 희한하죠. 출생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있었던 내 인생의 중대 사건이었던 것처럼 언젠가 나에게 닥칠 육신의 죽음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질 내 인생의 중대 사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요? 죽으면 끝이지? 정말 그래? 확인했어? 100% 확신해? 또 죽음 관심 없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어이없는 거지요. 대책 없는 거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들어갈 내세가 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 제3의 장소는 없다. 천국은 영생의 장소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벌,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것입니다. 지옥은 인간은 다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가요.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길, 천국으로 향하는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에 접어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 탑승하는 거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비행기에 딱 타면 어때요? 태평해지죠. 목적지만 확인하고 타고 그냥 앉아있으면 너무 편해. 꼭 도착한 것 같아. 그래서 심지어는 태평하게 잠을 자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품 안에 안긴 거예요. 그럼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떤 때는요 외부적으로 악조건, 너무나 힘든 환경, 숱한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있어. 이상하게 기쁨이 있어. 그거는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은 신령한 은혜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영생의 기쁨인 거지요. 그걸 누리고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늘길을 통해서 우리는 저 천국에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그 길로 재림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보면 승천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또 다른 각도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천사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뭐예요? 야, 그만 봐.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셨으니까 나중에 지금 부활체 그 모습 그대로 장차 재림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늘길을 통해서 영생의 길이기에 천국에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시점에 생존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일 수도 있겠지만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은 사람 그대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체가 돼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가요. 그리고 먼저 육신적으로 죽어서 흙으로 갔던 자들은 부활해서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회화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인데 그가 형 에서와 갈등으로 멀리 도망치게 됐잖아요. 외가댁으로 향해서. 근데 혼비백산 도망치다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벌판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어요. 근데 꿈을 꿨네요. 어떤 장면이 펼쳐졌다고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대형 사닥다리 지상에서부터 천국까지 쫙 뻗어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길이죠, 길. 사닥다리지만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길. 그러니까 하늘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당신 자신에게 연결을 시켰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보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바로 승천하셔서 영생의 길, 천국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면 그때는 당면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가서 하는 거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건 미리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간접적으로 잘 알기 위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임종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평안히 가세요. 막 아파서 투병하고 괴로워서 막 몸부림치던 분도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떠날 때 보면 평안해져요. 야, 신기해. 근데 신기할 게 없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혼이 참 믿음으로 하늘길을 따라 영생의 길을 따라 천국 가니까 그거 당연한 거지요. 이상할 것도 없고 신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또 어떤 성도는 운명하기 전에 영안이 환하게 열려서 천국의 광경을 본 것을 막 얘기하고 가세요. 또 때로는 가족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고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인을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렇구나. 하늘길, 영생의 길이 있구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알 수 있죠. 평양 대부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은 임종시의 빛난 얼굴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전보 왔으니 이제 그만 가봐야 되겠소. 그냥 쉽게 길 떠나는 것처럼. 그렇지요. 하늘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생의 길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고 있기에 그는 그렇게 편하게 말하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 평소에 설교하면서 자주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언젠가 신문에서 무디의 사망 기사를 보면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세요. 그날 나는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있을 겁니다. 그는 세월이 흘러 마침내 임종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외치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는 땅이 물러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노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영안이 열리면서 그 하늘길, 영생의 길로 쭉 이어지는 하나님 보좌,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닥쳐와도 아무 염려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미 이 길에 접어들었으니 영생의 기쁨을 누리다가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도 내 영혼이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재림할 때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다가 혹은 생존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어떤 경우든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거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남은 인생 영생의 길을 바라보며 날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 둘째는 축복의 길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서 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습을 잘 보세요.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러니까 아마 이런 모습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런 모습 그대로 쭉 승천하셨겠죠. 그래서 경건한 화가들이 그린 성화, 승천에 관한 그림을 보면 대개 그런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당연히 그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죠? 근데 성경을 쭉 보니까 그 모습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모습이네 맞습니다. 신약시대 목사의 축복기도 모습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모습으로 수시로 지상의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짐작컨대
누가 정죄하려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승천하셔서 우편에 계신 자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올라가시고 열어주신 그 길,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로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축복이 내려오고, 또 우리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이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게 뭐예요? 언제든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축복이란 말로 바꿀 수도 있겠지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함으로 열어주신 그 축복의 길은 우리 편에서 보면 뭐예요? 기도의 하트라인이에요. 기도의 하트라인이 개통이 된 겁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즉시 상달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천국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지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물리적 공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저 우주 한 모퉁이에 천국이 있다고 하면요, 물리적 공간으로 이거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엄청나잖아요. 빛의 속도로 가도 뭐 몇만 광년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기도 응답도 못 받아. 근데 차원이 다른 영적 실제 천국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즉시 응답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가장 좋은 때에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즉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죠. 네덜란드의 복음전도 코리텐붐 여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잘 아시는 나치 수용소에서 오랜 세월 수감 생활 속에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생존했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순회 전도를 통해서 유럽과 여러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공산권 선교에 힘을 썼습니다. 구소련 당시 성경을 가방에 담아서 배포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말렸어요. 무모합니다. 위험합니다. 검색대를 어떻게 통과하려고 그래요? 큰일 나요. 걸리면은 억류되거나 처형당하거나 어쩌려고 그러세요? 또다시 수감되려고 그래요? 뭐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결행을 합니다. 한 번은 가방을 성경에 가득 담은 채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소련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관에서 당연히 진검사를 하죠. 줄을 쭉 섰는데 점점 차례가 다가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그래서 눈을 감고 잠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잠깐 사이지만 뒤에 사람들이 뭐 이 할머니 왜 이래? 뭐 눈 감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새치기를 해가지고 맨 뒤에 서 있게 됐어요. 근데 검색원이 앞에 하나 다 검색을 하더니 할머니 혼자 남은 거를 보고 뭐라 그랬냐 하면은, 아유, 할머니 맨 마지막이시네? 제가 들어드릴게요. 오세요. 무사통과. 검색원이 들고 들어갔는데 누가 막아요? 그런 놀라운 간증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신 그 하늘길, 축복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체험을 하시고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 간증을 듣고는 감동을 많이 받아요. 와, 대단하다, 대박이다. 근데 기도 안 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간증 듣는 게. 또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를 않아. 아유, 기도한다고 될까?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마나가 되는 거죠. 아무쪼록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삶의 상황이든지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하늘길, 축복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축복 기도로 축복이 내려오고 우리가 올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고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 셋째는 영광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세례는 지금의 세례와 좀 다릅니다.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시키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지시했어요. 야,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어떤 분이 오면 영광스러운 장면이 연출될 거야.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그러고서 세례를 매일매일 베풀고 있는데 하루는 한 분이 오셨는데 느낌이 그분 같아. 그러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감히 세례를 베푸나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빨리 하시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모시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죠. 그 당시 세례 형식은 침례였거든요. 그때 장면을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이렇게 기술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 하늘이 쫙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렇습니다. 그게 하늘길이에요. 영광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 순교 사건이 나오지요.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서 공회 앞에 섰어요. 공회는 이스라엘의 국회격이에요. 얼마나 엄중한 자리입니까?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구약성경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요 분명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점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이를 갈죠. 공회의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놈 죽여라 그러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은 돌을 던지면서 그를 처형을 하죠. 그때 장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순교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앉아 계신다고 아까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맞아요. 스데반을 지켜보시다가 맞이하려고 일어서신 겁니다. 말하되 스데반이 말하는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천국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자신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걸 보니까 주변의 상황들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 그래서 평안하게 천사처럼 운명하는데 그 직전에 심지어 무슨 기도해요? 내 영혼을 받으세요. 그 기도 당연히 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뭐라 그래?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야, 세상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여유가 있어? 원수들까지 챙겨?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하늘길, 그 영광의 길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유대인의 귀족이요 율법 학자 박사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쉬울 게 없는 그 사람이 갑자기 다 버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에.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배설물이라고 다 버렸대. 그게 하찮고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영생과 천국의 영광이 너무너무 커서 비교 상대가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마지막 순교 직전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이번에는 끝인 것 같다. 죽음을 예감한 그는 유언적 서신을 썼습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리고 유언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마지막이
예감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전제는 뭐냐면 구약시대 여러 제사들 가운데 마지막 절차로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달려왔다. 마지막까지 다 왔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예비한 면류관을 들고 계신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그 영광 아무리 큰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비교할 바가 아닌데, 그래서 그는 그 마지막 고통을 이겨내고 장렬히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순교 사화입니다. 세계사에서 우리가 다 배웁니다만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건 뭐예요? 기독교 공인, 즉 예수 마음대로 믿어. 그전에는 막 핍박했는데 신앙의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국교까지 됐죠. 근데 밀라노 칙령을 공포했어도 상당 기간 동안은 로마 제국이 너무 광활하다 보니까 변방이나 이렇게 그런 어떤 지역들은 여전히 핍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AD 320년 튀르키예의 세바스테라는 지역에 한꺼번에 40명의 순교자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로마 군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총독이 듣고 노발대발하지 우리 로마 군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색출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우상신 제사를 차려놓고 그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군인들을 불러서 차례차례 분향하고 절하고 그걸 시켰어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못하지요. 그래서 결국 40명이 색출이 됐습니다. 그들을 처형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을 했는데 그 당시 로마 당국은 이때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호수가 꽁꽁 얼었어요. 거기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한 사람씩 집어넣은 거예요. 그 강추위에 고통받다가 얼어 죽으라는 거죠. 근데 더 잔인한 것은 호숫가 옆에다가 모닥불을 펴놓고 야, 예수 그만 믿겠다 그러면 나와서 불 쬐일 수 있어. 그리고 그 옆에 욕조같이 이렇게 물을 따뜻한 거를 담아둔 거를 보고 이 따뜻한 물에 들어갈 수 있어. 누구라도 나와 빨리. 이런 식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들은 참아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서로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니까 성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아이고 추워 이건가요? 아이고 추워 아이고 수치스러워 뻘거벗고 있으니까 그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X자형이잖아요. 근데 X가 아니라 헬라어 그리스어 철자 스페링으로 키라 그래요. 그걸 키. X가 아니라 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첫 글자 키. 이거 표시한 거예요. 끝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절대로 변절하지 않는다. 그 결단의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한 사람이 울부짖으면서 나왔어요. 나 예수 그만 믿을래요. 그러고서 모닥불 옆으로 지나 그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뜨거운 물에 심장마비 쇼크사를 하게 됩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죠. 한편 옆에서 모닥불을 쬐다가 감시하던 군인이 잠깐 잠에 떨어졌어요. 꿈을 꿉니다. 천사들 40이 쭉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하나하나 씹어주는 가운데 한 천사가 다시 유턴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어요. 너무너무 생생했습니다. 야, 저 한 사람 배신자, 저 사람 거구나. 그 로마 병사는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 배신자가 있었던 얼음 구멍으로 들어가서 함께 순교했다는 사화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와는 상황이 엄청 다르죠. 그래서 먼 이야기로 듣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자세만큼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이 세속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하늘길, 그 영광이를 통해서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족하며 때로는 고난도 이기고 또 주의 일에 더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별하니까 슬퍼해야 되는데 기뻐했어요. 왜? 그건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함께하는 또 다른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승천을 통해서 하늘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믿음으로 하늘길 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생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 가운데 승리하고 장차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열어주신 하늘길, 그것이 영생의 길이군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군요. 그것이 영광의 길이군요. 내가 그 길을 바라봅니다.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인생 살다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를 격려하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환하게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신 하늘길을 보게 하옵소서. 그 영생의 길로 이미 영생의 기쁨을 누리다가 천국 가게 하시고 그 축복의 길로 기도하며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그 영광의 길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천국의 영광에 이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